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그 후에 라고 하며 시작됩니다. 무엇이 지난 후일까요? 바로 앞 본문에서 일어난 일이 지난 후라는 의미이죠.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구원의 길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이 예수를 따르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예수를 따라오는 자들 중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먼저 앞으로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가시려 했던 그 동네와 지역으로
그들을 둘씩 묶어서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16절까지가 바로 그들을 보내시기 위하여 하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서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을 해야 한다 말씀합니까?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보냄받은 제자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이든지 먼저 그 집이 평안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은 평안을 주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러 집에 들어갔다면 무조건 평안을 먼저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안은 그 집을 위한 평안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평안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받을 자가 그 집에 있으면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평안을 받을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평안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평안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미 평안을 받기로 작정된 자,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평안을 받게 될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평안의 복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자가 그 집에 없을 경우에는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문전박대를 하는 집이나 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집은 결국 평안을 받지 못하고 그 제자가 전한 평안, 그들이 받지 못한 평안, 그것이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바로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즉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어느 동네에 가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서는 그 동네에서 묻은 먼지조차 떨어버리노라 라고 말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동네, 그 동네는 평안을 받지 못한 그 집과 같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이 갈릴리의 지역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지 않는 그곳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창세전에 택함 받은 평안의 아들, 평안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평안으로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7절 이후의 말씀에는 이제 보냄받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 승리를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이름 앞에 사탄 마귀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하시죠. 즉 예수 이름은 그 어떠한 위협과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결코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권능의 이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만 붙들고 있으면 결코 귀신이든 사탄마귀든 제자들을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좋아했지만, 기뻐했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단지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으로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이적들, 표적들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저 하나님 나라에 기록하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구원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요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영생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기뻐해야 할 진짜 이유는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이 단지 눈에 보이는 이적을 일으킨다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마치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으로 보호받는 그러한 자들이라면 단지 눈에 보이는 이적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이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이름을 저 하나님 나라에 기록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목록에 기록되어 있던 내 이름, 그 지옥불 가운데 기록되어 있던 내 이름을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으로 옮겨주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부가 되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늘 소망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예수 이름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그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적들에 집중하기보다 내 이름이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에 있는 그곳에 기록되었음을 늘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총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구원의 기쁨, 하늘의 기쁨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시며 구원이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